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일 하루에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한 4-5시간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연구한 일부는 우리 토다의 삶을 또 집필을 하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 소리죠? 저걸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지금 이게 히터가 나오면서 저 블라인드 쪽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꺼주시면. 그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제 다시 이 계시록 연구하거든요. 이제 5월달 그 집필하면서 계시록 연구하는데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주께서 재림하시고 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종말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재림의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이, 지구가, 이 땅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마지막 시간. 7년 대환란 중에 중간 이후로 후 3년 반의 끝자락의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데, 참 어떤 부분은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말씀도 많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놔요. 또 다른 한쪽 면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지를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놔요.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제 심령이 막 뜨거워지더라고.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하게 임하셔서 제 마음을 막 매우 뜨겁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제 입술에 아주 이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짐승의 표, 사단의 표를 받잖아요. 그들이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지거든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근데 그게 당장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며 속히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2000년 전부터 경고했어요. 노아 홍수 때는 얼마 전부터 경고를 했냐면 1000년 전부터 경고를 했어요. 1000년 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물로 심판되기 전 1000년 전에 경고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 끝이 언제냐? 노아 때였어요. 노아 할아버지 때. 노아 때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때 노아가 예언자가 되어서 선포했죠. 이 땅에 종말이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이 다
재앙 가운데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고 이 방주로 나오라. 이 방주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교회와 같습니다. 나오라.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햇볕도 쨍쨍하고 날씨도 이래 좋은데 먹고 놀고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종말이 온다고? 이 지구가 물로 뒤덮여서 멸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노아 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이 지구 가운데 있었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이 이미 나오고 있죠. 노아 때 그 방주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증거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뉴스 기사에 나왔어요. 여러분, 노아 때와 같이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노아 때와 유사한 게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불과 유황이라는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또 나와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늘에서 우박과 더불어 불하고 유황, 우리가 이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탄약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이죠. 그게 같이, 그것과 불과 우박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에 그러한 것들이 붙어가지고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거, 이 땅에.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해놨어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게 언제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있었고, 또 언제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 때 보면 우박 재앙이 있어요. 그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동일하게 지금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지구 땅에.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면 재앙 중에서 특별히 이 악성 종기라 그러죠. 피부병. 이런 재앙에 대한 예언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변종까지 이제 나왔죠. 더 악독하고 더 이 전파력이 센 변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날 동안 이런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이런 재앙이 우리가 언제 있었습니까? 뭐 수백 년 전에 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전 지구 전체적인 이런 재앙은 정말 우리가 보기가 힘든 재앙인데 지금 이게 1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인간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지금 다시 4차 유행이 시작됐다 하죠. 숫자가 갈수록 500명에서 600명, 700명까지 지금 치솟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일이 그냥 실수로 일어났는 거야. 그 중국에서 그냥 실수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어떤 그것처럼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퍼뜨렸는지,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해서 자연재해인지. 여러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파리 재앙도 있고 메뚜기 재앙도 있고 우박 재앙도 있고 각가지 이 피부 질환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이 뭐를 하라 그러니까 먼지처럼 이런 거 가루가 애굽인들의 온 도시에 다 뿌려졌어요. 그러면서 온 몸에서 이게 피부가 다 터지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종말이 되면 지구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계시록에 보면 나타나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에요. 전 지구적인 사건.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잘 없어요.
어느 대륙, 어느 부분, 유럽 부분, 아니면 어느 부분이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은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지구촌이야. 비행기 타고요, 열 몇 시간만 되면 주요한 도시에, 예, 제가 일본에 가서 아니면 중국 가서, 집에 일본이나 중국은 한 2시간, 짧은 거리는 1시간 반, 2시간 가면 되죠. 아니면 2~3시간이면 가요, 비행기 타고. 제가 텐진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이런 곳에, 도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 가면 제가 가서 이틀 집회하고 그 다음날 오거든요. 그날 갔다가 그날 밤에 집회하고 그 다음날 집회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디든 요즘은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쉽게 한 총과 같아 삽시간에 번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예사롭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재앙이 이런 게 일어났는데 그냥 나중에 또 뭐 이런 백신이 나오면서 다 해결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때까지 재앙은요, 부분적이었어요.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순식간에 이게 되기도 하고요. 대구만 해도 그것 때문에 사망하신 분이 정말 많아요. 그때 이 대구에서 그게 처음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터질 때 광교에서 아는 지인들 중에서 그 집의 식구가 죽지 않은 집이 없었을 거예요. 대구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 종말의 때에는 그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이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른 게 없어요, 방법이.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아니면 뭐 국제가 연대해가지고 어떤 것도 풀어가고, 전문가들은 이 지금 코비드19가 종식이 안 될 거라고 본대요.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데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런 거 필요해요. 백신도 만들어야 되겠고, 할 수 있는 대로 조심도 해야 되겠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 원인이 뭔가도 찾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 원인의 부분의 원인을 육체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상식적인, 혼적인 차원에서, 이성적인, 지정의 차원에서 찾는 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서 찾아야 돼요. 영적인 것에서.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뭔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런데 지금도 보면요, 교만하거든요, 인간이.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전 세계의 국가들이 교만해요.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은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뉴스나 얘기들은 별로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잘났고 정말 어떠한 동물들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영장물이라고 하고 대단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우리가 이럴 때에도 인간들이 회개 안 해요. 도리어 전 세계적으로 교회나 아니면은 또 한국도 그렇죠. 교회를 최근에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데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뉴스 나오는 방송사나 신문사들 한 열 몇 개를 내가 이렇게 쫙 봤어요. 리서치를 해봤어. 여러분, 교회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바이러스 이게 이제 감염이 돼서 이런 게 생기면요, 교회 이름부터 시작해서 싹
다 나와요, 싹 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아닌 부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름도 안 나와요, 잘. 이건 매우 편파적이죠. 지금 유럽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요,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필요하면 방어도 하고 이런 걸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뭐냐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저는 그래서 미국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하나님, 그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종교도 다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렇잖아요. 기준들이 자꾸 사라지고. 유럽은 이미 무너졌어요. 제가 오래전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유럽에 재앙이 임할 거라고. 왜요? 주님 버리고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유럽이.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안과 분위기가 다 일어나요. 제가 유럽을 몇 번 이래 다녀왔잖아요, 집회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럽은 그냥 뭐 요번에 이제 영국이 분리가 됐습니다만은, 유럽 자체는요, 예를 들면 차 타고 뭐 독일에서 어디 저쪽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국경선 자체가 없어요, 유럽은. 유럽은 말 그대로 하나의 그 권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기차도 다 연결돼 있지. 차 몰고 그냥 가요. 제가 독일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때도 그냥 차 몰고 가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가면은요, 소위 말해서 마약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길거리에서 흔하게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갖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에 대한 뭐 학교에서는 기도나 말씀이나 성경 자체를 볼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이제 전도를 못 하죠.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에 더더욱.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예언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럴 때 핍박이 찾아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걸 예측하고, 그리고 종말의 때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주님 재림 전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갖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든 다 죽어요. 어느 때가 되면. 그게 시기가 다 다를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이 죽음에 대한 이해는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문제는 죽음 이후가 문제야. 왜냐하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음은. 근데 끝이 아닌 거죠, 이게.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어났어요. 그런데 10살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살을 산다 합시다, 사람의 수명이. 그럼 10살이 됐어요. 그럼 10살이 됐으면 내가 10살이나 살았네. 죽을 날이 가깝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계산을 해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뭐 예를 들면 80, 90, 100을 살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따지면 살아온 이제 날들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인생은 언제나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가 끝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워밍업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그런 부분 기회가 잘 권투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뭐 타이틀 매치 이렇게 하면 12라운드까지 간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근데 꼭 그 전에 뭐 합니까? 이제 신예들 처음 이제 데뷔하는 선수들 데뷔전이 그 앞에 꼭 있어요. 한두 게임이. 근데 그 게임은 어떤 거냐면 한 3회전? 2회전, 3회전이야. 왜냐면 처음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권투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은 그런 워밍업 하는 이런 처음 시작하는 선수들의 이런 경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그러면은 본향, 그래서 본향이라 그러잖아. 죽어서 가는 그곳을 본향이라 그래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우리가 낙원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행 온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또 중요해. 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영원을 결정을 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어디서 결정하냐?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나이로 따지면 100살까지 산다. 이러면은 10살까지 사는 게 이 땅의 삶이고 10살부터 시작해서 100살까지 사는 게 어디냐? 저 영원한 나라에 사는 거래. 근데 그걸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영원히 산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곳은 끝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은요. 원래 이 땅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 육신이 죽는 거예요. 한정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0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정해놓은 거예요. 120살에. 사람의 인생. 그런데 환경이 파괴되고 갖가지의 많은 먹는 음식, 물, 공기 다 나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 일찍 죽는 거죠. 갖가지 질병으로 죽거나 빨리 우리가 노화돼서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관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인들은요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공덕을 쌓으면 다음번에 좀 좋은 걸로 태어나. 많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막 벌레나 막 이런 걸로 태어나는 것이.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면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주의나 이런 이 시대의 일반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면 쉽게 자살하는 거예요. 결코 끝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죠. 원인미음업 정도의 이 땅은. 근데 이 땅에서 스스로 자기를 살해하는 거잖아. 자살은. 지옥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자살하면. 왜요? 살인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 사람 자살을 하면. 다른 죄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자살을 해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그런 어떤 경우 어떻게 될지 뭐 그런 질문해요. 갓 태어난 아이가 뭐 몇 달을 못 살고 죽었어. 얘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신학적으로는 원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또 때로는 인간적인 휴머니티한 부분에 있어서 걔가 뭘 그걸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죄를 자범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지옥 간다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똑같이 예를 들면 지옥 가는데 오래 살면서 죄도 많이 지은 인간들하고 같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이거 똑같이 하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것도 참 일리 있는 말이긴 하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왜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 딱 잣대로 딱 정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부분으로.
여러분 죽음의 부분을요, 우리 충분히 묵상하고 하야해야 돼요. 존재가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이구나. 초상집에 가보면요, 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한 교인집인지 아닌지가 딱 구분이 딱 돼요. 네. 구분이. 그렇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젠 시작이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또 나오냐면 인생의 목적이 나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기껏 살아봤자 여러분 우리가 100년이에요. 건강하게 모세처럼 건강하게 120살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수년 전에는 제가 자신을 했는데 살다 보면 저도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저희 어머니나 그 위에 어른들 걸 해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때로는 나이도 들고 이제 노안이 오고 병이 생기니까 빨리 하나님 불러주시면 좋겠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 어머니 하시면은 화를 냈어요. 자식이니까.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아프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좀 심정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제가 수술하는데 너무 아파서 수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또 제가 이제 지금 좀 이게 이런저런 부분으로 아픈 지가 좀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아픈 거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어디에 글도 썼는데 좀 지긋지긋해. 그리고 또 누군가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싫은 거예요. 한쪽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작은 먼지 같은 죄도 다 털어서 회개했어요. 왜냐면 아프다 보니까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좀 몸을 막 이렇게 회복을 빨리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얻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제 어머니가 제일 많이 기억나고, 또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좀 이해가 많이 제가 됐어요. 목사지만 때로는 제가 안 아팠을 때는 뭐 그냥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그 아픈데 어떻게 해요? 위로를 하거나 이렇게, 어떨 때는 그냥 너무 힘들거나 이렇게 한 경우가 있으면 뭐 할 말도 없죠. 그냥 옆에 있으면서 그냥 들어주는 게 전부일 때도 있는데 기도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심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이 여기서 딱 끝이면은, 그렇죠, 그냥 빨리 죽으면, 고통 없이 빨리 죽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소위 말해서 시대 자체가 최근 수년 전부터 전 세계적인 이슈가 뭐냐면 소위 말해 시간 여행이야.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 미래에서 현재로 갔다가 또 과거로 갔다가 또 뭐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옛날에 타임머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소위 말해서 시간 여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개념들이 많이 또 나오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있는데, 인간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다 죽어요. 문제는 이 죽음을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갖고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하나님께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이 있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부활을 소망할까요? 의인의 부활을 소망하겠죠. 왜? 의인의 부활이 있어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천국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의인의 부활을 한 사람은 천국 가지만 악인의 부활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가요.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인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인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선한 일을 행하면 그러면은 생명의 부활, 천국 가는 건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지옥 가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 여부와 상관없이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 요 구절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죠. 세상도 인과응보라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안 살았다,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왜 지옥을 가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과응보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이 부분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는요, 이건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잠언서를 보아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언과 시편을 보시면 아주 두드러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또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돼요. 믿는다는 단어, 이 아만, 히브리어 아만이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예요. 이 두 가지 다가 동시에 갖고 있는 공통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신뢰한다, 의지한다, 의지한다. 우리는 우리가 죄 그러면 사회학적인 죄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한 거, 도둑질 한 거, 살인한 거, 간음한 거, 뭐 이렇게 한 거, 이걸 죄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의 열매예요. 죄악이라 그래, 성경에서는. 죄악. 그러면 죄는 뭐냐? 이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뿌리,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에 해당되는 거. 이 죄는 나무가 왜 열매가 안 맺고 가지도 시들하고 왜 말라서 죽어가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이걸 공급을 해야 되는데 뿌리가 막 썩어 있으면 나무는 썩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무의 열매와 같아요. 이것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뭘 바꿔야 돼요? 뿌리 자체를 바꿔요. 이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살인하고 간음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지옥 가는 이유는 퍼센트로 얘기한다면 99.9%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죄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도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못 가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광야를 지내다가 불뱀에게 물렸어요. 불뱀. 이 불뱀에게 물렸다는 거, 뱀에게 딱 물리는 순간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몇 초 사이에 새카맣게 변하는 거예요. 독이 온몸에 피를 통해서 쫙 퍼지면서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다, 그걸 쳐다보는
장대에 매달려 있는 구리배 쳐다보는 자는 싹 다 낫는 거예요. 몸에서 그 백신이 들어가듯이 해가지고 그 쫙 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게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예표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뱀에 물려서 독이 순식간에 퍼져서 사람이 죽어. 그런데 죽는 그 몇 초 사이에 눈을 들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나. 이것은 너무나 신비한 거고요. 이거는 과학을 넘어서는 거, 의학을 넘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찬양 중에 보혈을 찬양해요. 피가 어떻게 나를 낫게 하느냐. 이건 신비죠. 죄 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나를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냐. 이건 매우 신비로운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 근데 이게 진리라니까, 이게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게 이사야서 53장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것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자, 여기서 안 믿는다고 표현할 때는요, 머리로 인지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얘기했죠? 믿는다는 게 뭐 어떤 뜻이라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러면은 믿는다 그러면은 그분을 신뢰해. 응?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믿는다는 게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고 이것도 포함되죠. 근데 그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고, 여기 이제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우리 아들, 딸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해? 누구누구야, 개똥아 이렇게 해라. 네.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잖아. 이게 어머니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과 계명은 분리할 수가 없어. 이해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애를 안 써.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가 없어. 왜? 계속 양심이 찔려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거든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믿은 지 얼마 안 돼, 아니면 또 믿음이 어린 아이 단계야. 그렇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계속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돌아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불. 자, 다시 그럼 돌아보면 선한 일을 여기서 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0계명, 하나님의 계명, 인간의 계명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선명한 게 뭡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이제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이게 지옥에 가는 죄다. 음욕을 품고 음란한 상상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거, 이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빛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대충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크리스찬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제를 못하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로. 이럴 수는 있지. 막 절제하려고 애를 썼는데 또 넘어졌어.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내가 또 이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는 또 하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거듭났다는 증거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 아시겠지.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넘어지기도 하고 죄 짓기도 하고 다윗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이럴 수 있겠죠. 베드로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주님 부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어.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법정 다툼하고 패거리지어 싸우고 근친상간하고. 제가 이제 고린도로 가봤거든요. 음란한 도시요. 지금도 가면요 아주 이렇게 좀 음란한 구성들이 많어. 문화적으로 거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가요,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도록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하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보내려고?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다.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 살고 주의 계명을, 산상수훈 계명을 지키려고. 그걸 지키려고 오늘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걸 안 하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식충이라. 밥만 먹는 존재예요. 그러면 안 돼. 밥 먹고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도 하고 사업체에서 사업도 하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데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가니까 사명 감당해야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선교 사명 감당해야지. 그러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 물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뭐를? 주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자들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천국. 의의 부활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까? 중보해 줬습니까? 누구에게 좀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군가에게 좀 희망을 줬습니까? 희망을? 누구를 좀 위로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셨어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지라 그러죠. 알지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야다하기 위해서, 신부인 여러분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묵상하고 연구하셨습니까? 하루 동안 선한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주님 다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속으로 뭔 생각하는지, 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내 돈은,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은밀하게 여러분 죄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몰라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주면 제가 또 알 수도 있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주님 다 기억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기억을 안 한다는 거지 모른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는데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번 주간 우리 금요일까지 살았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막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해서 한 95점 했는데도 자기는 한 10점밖에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선도 안 한 사람들이 한 10점 되는데 자기는 90점이니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 개인의 착각의 상황이에요. 주관적이야 매우. 근데 이제 그걸 객관화하려면 객관적으로 저한테 오면은 제가 객관화 시켜드릴 수는 있어요. 기준이 있잖아, 성경에 우리에게. 다 기준이 있잖아. 그렇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 공부하는 학생이 막 자기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면 열심히 공부한 거야. 그럼 시험 치면은 점수가 안 좋죠. 근데 자기는 정말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후배는 공부를 정말 잘해요. 네? 뭐 점수 시험 쳤다 그러면 100점 가까워. 95점에서 98점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해. 근데 자기는 정말 공부를 못한다. 왜냐면 자기 언니가 늘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가족들도 친척들도 네 언니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늘 듣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못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주관적이고 다 달라 이게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데 자기 스스로 못한다 생각하면 참 열등감도 많고 막 이렇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부분은 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 근데 객관적으로 딱 시험 쳐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지 점수로 딱 나오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의로운지 어떤지 객관적으로 딱 나와요. 아니면은 여러분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해놓고 점수 한번 매겨봐. 그럼 나올 거 아니에요? 9가지 열매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거기 보면요 말세 종말의 때에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특징이 쫙 나와요. 거기에 그중 20가지 가까이 나오지.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러니까 믿는다 그럴 때 믿음은 뭘 포함한다? 행함을 포함한다. 우리가 왜 믿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이게 분리를 하면 안 돼. 분리를. 이거는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나 사람이 입이 거칠고 욕도 잘하고 말이 막 이랬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좀 변했단 말이에요. 변해야 되죠. 안 변하면 그 사람의 이제 점검을 해봐야 돼.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근데 여러분 천성적으로 좀 착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험한 사람도 있어. 근데 너무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거듭나고 이 사람이 이제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를 쓴단 말이에요. 제가 일본에 한 3년 동안 매년 최소한 2-3번을 갔잖아요. 가서 1주일씩 2주씩 집회하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를 초대하셨던 그 일본인 교회인데 일본 교회 가운데 탑5 안에 드나? 탑10 안에 드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일본에서도 유명한 교회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 목사님이 한 분이 돕는데 이분이 여자 목사님이라. 근데 이분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화류계에서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술집 마담이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험하게 주로 야쿠자들 상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하고
또 그분은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예수님 믿고 났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딸 하나 있는데 딸도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딸도 그렇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딸이 바뀌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그 제가 가서 집회했잖아요. 그때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우시고, 왜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지는 좀 됐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모르셨는데 그걸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저하고 참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연세가 많아요, 저보다. 많은데 자기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직나직하게 얘기도 하고 표현하는 용어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좋은, 자기가 워낙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도 막 거칠어. 어떨 때는 막 육두문자도 쓰고 이렇게 막 흥분을 하면 이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어떻게 해요? 과거에 그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입에 이미 배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 그냥 좀 이렇게 평범하게 이런 부분보다 더 거칠겠죠, 이분은.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 그런 게 뚝뚝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면 이분은 구원 못 받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때로는 자기의 생이 끝날 때까지도 정말 예를 들면 0부터 100까지 있으면 이게 한 80까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원하지만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그걸 주님이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그냥 단번에 어떻게 번개만 떴지 딱 해가지고 사람이 뿅 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런 식으로 변한다고 착각을 자꾸 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변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베드로가. 그죠? 그리고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들인 사도들이 유대주의를 벗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고 최고의 율법학자고 랍비 출신인데 그가 딱 그걸 깨닫고 나서 이방인 선교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구원 얻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은 엄청 충격인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겸상한 거에 대한 것 때문에 나중에 누구가 오니까 몰래 도망갔단 말이에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탄합니까? 어떻게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냔 말이야.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전파되고 모두가 한 세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와 그 12 사도들을 바울 사도가 아주 공격을 해요. 왜? 이건 진리의 문제였거든. 그만큼 유대주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주의를 한 방에 벗어주시면 제일 좋잖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한 방에 뭐가 탁 되면 제일 좋잖아요. 고질적인 습관, 죄성 이런 거 한 방에 딱 벗어지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 3년 쫓아다녔는데도 안 됐단 말이야. 십자가 경험했는데도 이게 안 변해요. 부활 경험했는데도 완전히 이게 안 변해. 부활 경험하고 나서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십자가 부활 이후에도. 부활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너에게 띠를 띠게 할 거고. 이건 뭘 가르치냐면, 베드로가 네가 지금 아직 네 힘이 살아있어. 거듭나고 주님의 제자 되고 됐지만 이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얘기할 때 이걸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거듭났다는 걸 확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성숙함은 아니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여러분, 그가 그러면 완벽해졌나요? 아니죠.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을 만큼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저는 앞에서 얘기한 그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을 정말 존경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환경에서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를 수 있죠. 근데 그분은 생사를 늘 오락가락하면서 술을 팔고 몸을 팔면서 거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주님을 만났어. 그러고 나서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미국에 그분이 원래 있었는데 일본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일본 가서 일본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근데 그분이 주로 어떤 사역을 하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또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자들 있잖아요. 범죄자들 사역하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도 은혜 주셔가지고 범죄자들 사역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분은 늘 젊었을 때부터 그런 범죄자들 속으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범죄자들 딱 하고 그러면 이분이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센 언니, 딱 이렇게 얼굴도 포스가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들은 이런 사람 와도 이리 오라고 기도하자 이러면서 하고 보험 막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 그렇게 쓰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달라요. 주관적인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좀 잘났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돼. 각자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산상수훈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만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는 그가 뭐예요?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었어요. 그가 유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게 됐어요. 구제와 기도를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직까지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모르니까지. 구제, 하나님을 믿고 그가 기도에 힘쓰면서 구제하는 일에 힘쓴 거야.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만날 지시를 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대해서 식솔들 다, 종들 다 불러놓고 친척 다 불러놓고 거기에서 부흥 집회 안 합니까? 베드로 모시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아직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봤네. 그러고는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도록 해줬어. 지시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감동하면 그런 일도 일어나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백부장인데, 그가 어떤 착한 일을 했죠?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돕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도운 거야.
교회를 섬기고, 이방인이니까 원래는 회당에 못 가는데 유대인들이 감동을 해서 끼워줬어, 소위 말해서. 예. 유대인처럼 인정을 해준 거야. 그러고는 그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도 저렇게 안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방인인데 참 대단하다. 감동받았어. 그리고 그가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준 사람이 또 있죠. 구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야? 책 이름으로도 나왔어. 룻이잖아. 룻이잖아요. 모압 여인.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열방 선교에 대한 메시지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부활 신앙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믿는 것이 행하는 것과 같이 가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삶을.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부정적인 생각, 좌절, 낙담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디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머리를 먼저 굴립니까?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자기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어려움, 그러면은 리더에게 묻고 목사님한테 물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서 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주의 거룩한 삶 살고 사명 감당함으로 훗날 속히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도 악인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에 이르는 자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거, 이것보다 수만 배 중요한 거. 내 자식이 어디 서울대 가고 좋은 아주 유명한 어디 대기업에 취업하는,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생명의 부활, 의의 부활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다른 것도 필요해. 좋은 대학도 필요하고 뭐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그거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아니면은 또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우리 리더들이나 아니면은 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닫혀 있는 것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의의 부활, 착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에 모두 다 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개인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걸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